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백암교회는 매일같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것을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고, 또 우리 백암교회 유튜브 채널에 상시 올려놓아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참여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장과 목장 강사들에게 카톡방을 통해서 이 내용을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 또 목장장과 강사들은 우리 목장원들에게 또 이 링크를 보내줘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명이 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요.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함께 참여하면 성경을 1년에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 성경 읽기는요, 1년에 1독한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백암교회 공동체 전체가 매일같이 함께 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 백암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민수기 후반부를 읽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한 가지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들은 기회가 있으면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길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틈만 나면 불평을 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을 해요. 아예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삽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늘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삶을 축복해 주셔도 다시금 또다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축복이 주어져도 그 안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는 남을 탓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들은 애굽의 그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애굽은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강제 노역에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고달픈 생활을 이어가야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고통 중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다시 말해서 해방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들의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자 어떻게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는 군대와 병거를 보내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와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사면초가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어요.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죠? 출애굽기 14장 11,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께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숱한 기적으로 애굽을 벌하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동풍이 불어오더니 홍해를 갈라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에 도달했을 즈음 홍해 바다는 원래의 모습을 회복했고 결국 따라왔었던 애굽의 모든 군대들은 그 자리에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었던 원망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걸어가던 그들은 이제는 물이 없다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만나는데 그 물이 써요. 그래서 마시지 못하니까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겠습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 쓴 물을 마시라는 말이냐? 이걸 어떻게 마시느냐? 이 광야에 물은 없고 우리 보고 도대체 뭘 먹고 사느냐는 얘기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곳에서도 나무 하나를 지정하셔서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쓴 마라의 물이 달게 됐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났을까요? 마실 것 가지고 문제 삼았으면 이제는 먹을 것 가지고 문제 삼지 않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변변치 못하다고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먹을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입에서 독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를 않습니다.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이제 애굽 타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의 소리를 또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이슬을 내리게 하시는데 그때 이슬만 내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주십니다. 민수기 11장 7절 8절에 보면 이 만나는 모양이 마치 가시와 같고 모양은 또 진주와도 같아서 그것을 거두어 들여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또 과자를 만들어서 먹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맛과 기름 과자 맛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맛나고 좋은 음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광야 40년 동안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학자들은요, 시나이 반도 지역에서 도대체 이 만나라고 하는 게 뭘까 생각해서 그 비슷한 것을 찾으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찾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실 것, 먹을 것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뭡니까? 아이고, 이거 가지고 만족 못하겠다, 이거죠. 아무리 찢어 먹고 볶아 먹고 끓여 먹고 삶아 먹어도 좀 다른 메뉴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기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정말 지겨워서 지금 고기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만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고기를 달라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4절 6절의 기록을 보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백성들이 또 불평하면서 고기 달라 고기 달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메추라기가 수백만 마리가 우르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시대의 메추라기는요, 대부분 큰 무리를 지어서 짧은 거리를 이동했는데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 아프리카로 또 긴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메추라기가 지쳐서 낙오된다고 합니다. 그 새들이 이스라엘 백성 진영으로 떨어져서 백성들의 먹거리가 됐던 거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바로 그 시점에 다른 데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진영에 계속해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마실 것이 없으면 마실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 주고 먹을 것 주면 고기는 왜 안 주냐, 그냥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자연스레 습관이 돼서 늘 우리 주변에 머물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의 습관을 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에 감사를 달고 살아야 이 불평과 불만을 없앨 수가 있어요. 사단은요, 언제나 이 불평과 불만을 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걸 통해서 지도자를 음해하고, 이걸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이런 불평과 불만은 그냥 자신들의 혼자만의 넋두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과 가십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험담을 퍼뜨리는 그 자신과, 그리고 험담의 대상이 되는 그 주인공과, 그리고 그 험담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은 자신과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파멸을 가져다주는 악한 행동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 마음에 이 불평과 불만을, 그리고 원망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평과 원망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1차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민수기 16장 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지도자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준 1등 공신들이에요. 출애굽할 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백성에게 있어서 구세주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조금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득달같이 모세와 아론에게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당장이라도 싸우자고 달려들어요. 민수기 17장 2절을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심지어는요,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돌까지 집어들어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냈다라고 해서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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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외쳤던 그들이 조금 불편해지니까, 광야 생활로 인하여서 조금 힘들어지니까 당장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제는 돌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환호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에 따랐습니다. 축제 속에 예수님을 맞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는 어땠나요?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조롱하고 욕을 했어요. 이게 바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백성들의 군중심리입니다.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소리에 백성들이 그저 중심 없이 그냥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린 거죠. 바람의 갈대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듯이 당시 선동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며 맞이하다가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에는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불평과 원망은 바람과도 같습니다. 있다가도 사라지고요, 없다가도 갑자기 불어와요. 그러므로 그러한 바람에 흔들리면 그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공동체 전체가 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보면은 백성들의 원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에 보면 에돔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형이었었던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전쟁을 하지 않고 그 길을 좀 열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고 그러기 위해선 너희 땅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 땅의 길만 좀 열어줘라. 우리가 지나면서 그 어떤 것도 건드리거나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에돔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모세가 에돔과 전쟁을 치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과 전쟁하지 않고 그들을 우회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회하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에돔을 통해서 가는 길은 너무나 좋은 길인데 우회하는 그 길은 광야요, 협착한 길이요, 험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21장 5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백성들이 불평하는 이 불평의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건 모세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오늘 본문도 기록하기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써야 됐을까요?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의 그 말에 순종하고 따랐어야 됐습니다. 비록 에돔을 우회해서 지나고 그로 인해서 그 길이 협착하고 광야와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지도자를 신뢰하면서 따라가야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모세를 대적하고 그에게 모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들의 불평을 보면요, 출애굽 이후 계속해서 습관처럼 반복되는 그들의 불평이 있습니다. 입에 달고 사는 불평이에요. 뭐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는 말이에요. 아니, 지들이 구해달라고 부르지도 않고 막상 구해주니까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보따리 내놓으라는 말과 같은 거죠. 바로의 압제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불편하고 힘들다고 불평과 원망을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에게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들의 불평을 보면 정말 못된 놈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보세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니, 이런 배은망덕이 또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는 뭐라고요?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 일로 인해서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백성들을 다 물게 하십니다. 여기저기에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가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그제야 깨닫고 백성들이 모세 앞에 달려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아니, 이렇게 한 번씩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 아래 혼이 나야 그제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런 백성을 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또 그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그것은 장대 위에 불뱀의 모양과 똑같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다르라는 거예요. 진영 중에 뱀에 물린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 다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불뱀에 물렸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는 그 순간 다 그 독에서 나음받고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사건이 있고 난 1400여 년 이후에 있는 이 복음의 사건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골고다 위에,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어요.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들을,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때 이 복음성가 많이 해보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복음성가 아시죠? 우리 한번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또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원망과 불평들을 다 버리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